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유타주 City,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3차 연차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 로건 종교교육원 학생연합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이 broadcast is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We welcome you to the 예수 Saturday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 193차 연차 대회의 토요일 저녁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of Latter-day Saints. We are grateful 전 for all 세계에서 이 모임을 시청하고 계실 모든 회원들과 친구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the music for this session.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 로건 종교교육원의 학생연합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Utah Institute of Religion under the direction 지휘에는 브라이슨 애쉬크래프트와 에릭 스터퍼 그리고 앨런 매튜스가, 오르간 반주에는 린다 마케츠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이스라엘 시온 군대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호르헤 티 베세라 Jorge T. Becerra.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Children of the
Our beloved and eternal Heavenly 사랑하고 Father,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훌륭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어주신 축복에 감사드리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속죄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더 순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될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오늘 이 말을 들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구드리고, 그렇게 하여서 저희가 저희 삶을 더 나을게 바르고 있고 다시는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저녁 대회를 통해서 또한 저희 청소년들을 또한 자라난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드리고, 청소년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이 권고를 듣고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저희 마음을 바꾸고 저희 신앙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Elder Becerra.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Logan Institute Choir. 로건 Spirited, 합창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you are part of the hope of Israel.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온군대입니다. Jesus wants to come. 이제 합창단이 구유에서 나신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마크 A. 브래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자이신 밀크 카마르고 형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Jesus,
The last time I spoke 지난번에 제가 연차 대회에서 말씀했을 때 제 사위 라이언이 이런 트윗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아쉽군. 자랑한다는 뜻의 브래그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겸손에 관한 말씀을 했다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그분이 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제 훌륭한 아버지는 UCLA에서 전설적인 코치인 존 우든의 코칭을 받으며 미국 최고의 대학생 농구 선수로 선정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코치님과 가깝게 지내셨고 가끔 코치님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러 우리 집에 오시곤 했습니다. 코치님은 항상 농구나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다른 것들에 대해 기꺼이 저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께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타고난 교사이셨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갔다고 내 아버지가 얘기해 줬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하려무나 폭풍 속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렴. 그 대화는 수년간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상황, 특히 역경과 시련의 시기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치우치지 말라는 권고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든 코치님 팀이 어떻게 평정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여 10번이나 전미 우승을 거머쥐는 큰 성공을 거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평정심에 관해 그다지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며 특히 혼란과 분열의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평정심은 스포츠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평정심 있는 선수는 접전의 경기에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또 평정심이 부족한 팀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훌륭한 자질은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평정심은 삶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부모와 지도자, 선교사, 교사, 학생 그리고 삶의 폭풍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경을 겪을 때 영적 평정심은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휴비 브라운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신앙은 어려운 시기에 맞닥뜨렸을 때 마음을 다잡고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영적 평정심의 훌륭한 모범이십니다. 한 번은 회장님이 관상동맥 우회 이식술을 집도하고 있는데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넬슨 박사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수술 팀원 중 한 명이 실수로 클램프 하나를 풀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즉시 새로운 클램프를 혈관을 잡았고 넬슨 박사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팀원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농담으로 가끔은 다른 때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긴급 상황을 다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정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여 긴급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인한 자제력이 관건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코치님, 저 좀 빼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수술팀 전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것처럼 침착해야 하고 긴장하지 않으며 냉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구주께서는 평정심이 궁극적인 모범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면서도 다음과 같은 단순하면서도 장엄한 말씀으로 신성한 평정심을 보이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위대한 평정심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고 자신의 신성한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분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신권 의식을 통해 받은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충실히 그분과 함께 자신의 멍에를 맨 모든 사람이 그분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구원받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평정심을 잃는 것과 유지하는 것의 차이를 비교해 보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떠날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군병과 맞닥뜨렸을 때 베드로는 평정심을 잃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며 폭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정심을 유지하셨으며 말고를 치유하여 일촉즉발의 상황을 진정시키셨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어렵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낙심에 빠진 분들은 베드로의 나머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느낀 비통함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구주를 정죄했던 바로 그 동일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격렬한 신문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평정심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해 힘있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평정심을 이루는 요소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에 충실한 것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평정심을 지니려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아들, 딸임을 모른 채 신성한 평정심을 갖기란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영혼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리,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약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필멸의 삶을 경험하는 신성하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러한 신성한 정체성에 충실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평정심을 키우는 데 기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와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미리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명하신 해야 할 일을 가서 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도록 영으로 인도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정심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으로 사물을 볼 때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고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영원한 계획 안에서 바라보면 역경은 사랑하고 봉사하며 가르치고 축복하는 특권으로 변모합니다. 영원한 관점은 그리스도와 같은 평정심을 갖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으로 주어진 구주의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힘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수 있으며 그것을 지키도록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현세적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구주께 결속될 수 있습니다. 엘마서 7장은 그리스도의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해 아름답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것과 더불어 구주께서는 이 생에서 우리가 가진 약점과 두려움, 어려움에서 우리를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엘마의 백성들이 힐렘에서 했던 것처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적이 집결했을 때 이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평정심을 보여줬습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엘마는 믿는 이들에게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이 그들을 건지실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백성들은 구주의 세심한 보호의 손길을 깨닫고서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정심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노아는 폭풍 속에서의 인내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구주께서는 폭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은 폭풍 속의 위대한 자이십니다. 온종일 사도들과 가르침을 전한 후 구주께서는 휴식이 필요하셔서 제자들에게 배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쉬시는 동안 큰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배를 가라앉힐 정도로 세지자 사도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중 몇 명은 바다의 폭풍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걱정이 가득하여 주님을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평정심의 모범을 보이시며 구주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평정심에 대해 한 위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배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함을 아셨고 구원과 승영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며
그 계획의 영원한 성공에 자신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신성한 평정심의 본이 되셨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신성한 자비의 계획이 있음을 알며 주님의 힘 안에서 용기를 끌어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훌륭한 여성과 남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의 폭풍을 지나도록 돕기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평정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이 종려 주일 전야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평화와 평안, 신성한 평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제 아버지는 문제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해결책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특히 그분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으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4가지 문제를 극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무시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셨고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련, 어려운 경험, 슬픔, 고통, 이 세상의 불공평함 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당신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그분은 우리가 자신감과 담대함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시련을 견디도록 우리를 강화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영적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징계를 짊어짐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덕분에 우리는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침례와 같은 필수적인 의식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약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우리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잘못을 지우시고 우리를 다시 결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켜 우리에게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으며 언젠가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해결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맺도록 권유받은 성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은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행동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제쳐두어야 할 이 세상의 것들과 열심히 구해야 할 더 나은 세상의 것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몰몬경에 나오는 암몬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그분에게 삶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전쟁 무기를 땅에 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온전히 정직해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습니다. 성약을 지키면 영의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고 그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신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기에도 합당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투를 바꾸고 더 친절한 말을 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개인 및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를 매일 하는 것과 같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러셀 L.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탕과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오는 보상은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과 심적 고통을 더 잘 이겨낼 힘을 줍니다. 일요일마다 성찬식에서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맞출 좋은 기회입니다.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주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혹은 아침 기도 시간에만 혹은 공경에 처해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산만해집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항상 구주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한 주 내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다음 주 성찬 때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분께 다시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일요일에 하는 교회 활동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8년 넬슨 회장님은 와서 나를 따르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이자 복음 학습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얻게 될 훌륭한 약속 4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여러분의 안식일은 참으로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페루의 한 청녀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날은 주일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구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아들이 일하러 나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이노스처럼 숲으로 사냥하러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 생활에서 오는 기쁨에 관해 가르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가 마침내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내 죄가 사하여졌나니 내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 번째 약속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미치는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죄는 더 매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구주의 빛으로 가득 찰수록 대적의 어둠이 들어올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약속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크나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향한 그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점차 구주와 같이 됩니다. 자신의 삶과 가족에게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이자 복음 학습의 중심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들을 우리 가족 생활의 중심이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완벽한 경전 공부를 위해 미리 정해둔 공식은 없습니다. 경전 공부는 매일 5분이나 10분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 될 수도 단 몇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전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족도 있고 자기 전 밤에 읽는 것을 좋아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몇몇 젊은 부부들은 출근길에 각자 경전을 공부한 다음
문자로 서로가 깨달은 바를 공유해서 의견과 토론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에는 개인과 가족이 경전에 나오는 복음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과 자료에 관한 많은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비디오와 몰몬경 비디오 또한 가족이 경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경전에 나오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에서 자주 영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그것이 가르치는 복음 원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봉사, 덕, 순종, 인내, 끈기, 개인적인 계시, 자애,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좋은 모범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친구처럼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구주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과 달리 그분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활동적이고 일상적인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눈을 들어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그분들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그분들을 우리의 가정과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넬슨 회장님이 말씀 속에 그리신 사람,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준비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 타락한 이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 높고 더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신의 선택 의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이제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주님 다시 부활했네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K. 브렛 네트레스 장로님과 후안 A. 우세다 장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evening session of the 193rd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everal years ago, 몇 년 Sister 전 Nat 네트레스 자매와 저는 아이다호로 이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집이 직장에서 고작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주 제 아내 쇼나는 모두 6살이 안 된 세 딸을 데리고 사무실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가족과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왔고 쇼나는 어린 세 딸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5살짜리 딸 미셸이 쪽지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제 사무실 전화기에 눕혀놓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말이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를 사랑해 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미셸 올림. 그것은 젊은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쪽지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까? 몇 년 전에 저는 한 지역의 교회 지도자로 봉사했습니다. 청남 중에 댄이라는 청남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는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선하고 마음씨가 너그러웠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거친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약에 특히 필로폰에 손을 대며 중독과 파멸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데니의 눈이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데니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청년이 고통받으며 이전과는 딴판으로 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니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데니는 남동생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간증을 나누는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모임 중에 데니는 오랫동안 못 느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마침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데니는 바뀌고 싶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데니의 중독 상태와 그에 따른 죄책감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특별한 오후에 제가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을 때 데니가 예고도 없이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를 끄고 우리는 현관 계단의 그늘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데니가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중독과 현재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지금까지 복음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온 것에 몹시 양심의 가침을 느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을 토로한 후 우리는 엘마서 3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하였노니 그뿐 아니라 내 하나님의 면전에 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그 구절들을 읽어주고 나자 데니는 제가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내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보라 내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는 동안 데니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마가 느낀 기쁨은 데니가 찾던 바로 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마가 얼마나 악한 인물이었는지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단 회개한 뒤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었으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데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라고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선지자.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렴.
우리는 데니의 죄가 얼마나 얄마가 지은 죄의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 안에서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해 완전하고 완벽한 용서라는 동일한 약속이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데니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데니는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회개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데니의 마음에 일어난 크나큰 변화는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니의 안색이 변했고 눈빛도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데니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반응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경외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지만 제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전 제가 봉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를지도 몰라. 하지만 신청하지 못할 것도 없단다. 내 지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너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심 어린 소망을 표현했다고 느끼게 될 거야. 그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는 이 제언에 감격했습니다. 데니는 선교사업 지원서의 거의 승산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기꺼이 시도해 보니라고 기여했습니다. 몇 주에 놀랍게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니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데니가 선교 임지에 도착한 지 몇 달 후 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데니의 선교부 회장님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는 제가 본 선교사 중 가장 놀라운 선교사입니다. 그 회장님에게 현대판 엘마 2세가 온 것이었습니다. 2년 후 데니는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긴 다음 명예롭게 귀환했습니다. 성찬식에서 그의 선교사 귀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이 현관 계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 눈에도 눈물이 어렸습니다. 제 앞에는 구주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는 일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친 헌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구주의 속죄가 지닌 치유와 강화하는 권능의 화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 거울을 들여다본 적 없니? 내 눈을 보았니? 내 눈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너는 주님의 영으로 빛나고 있어. 물론 너는 용서받았단다. 넌 정말 대단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란다. 뒤돌아보지 마렴. 신앙을 품고 다음에 받을 의식을 기대하려무나. 데니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결혼했고 학교로 돌아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에서 명예와 위엄을 지니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훌륭한 남편이자 충실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입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주의 무한한 속죄가 없었다면 온 인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데니는 길을 잃지 않았으며 우리도 주님께 가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용서하시기 위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몰문경에는 구주께서 지니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눈을 들어 무리를 다시 둘러보시고 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치 그에게 조금 더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간구하려는 듯이 그를 주목하는 것을 보시더라. 구주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푸는데 온 종일을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하셔야 할 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양들을 방문하셔야 했으며 아버지께로 가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이 조금 더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러자 구주의 마음이 연민으로 가득 찬 가운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머무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은 영원합니다. 성략의 길에서 벗어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항상 희망이 있고 항상 치유가 있으며 항상 돌아갈 길이 있음을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는 험난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의 향유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기억하기를 잊지 맙시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저는 구속주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Lord Jesus 주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성구의 헬라어 역본에서 선한이라는 단어는 또한 아름다운, 위대한의 의미도 지닙니다. 저는 오늘 선한 목자이자 아름다운 목자,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n the New Testament, 신약 he is 전서에서는 그분을 큰 목자, 목자장,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전서에서 이사야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리라고 기록했습니다. 몰모경에서는 그분을 선한 목자이자 크고 참되신 목자라고 부릅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즉 나는 너희 가운데 있나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우리 시대에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란에 있는 모든 양들을 정성껏 보살핍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열의를 다해 그분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구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듯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체득해 우리 자신의 사랑을 친구와 이웃에게 더해 주어야 할, 즉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길러야 할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주님을 비방했을 때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세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응수하셨습니다. it's interesting to know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이 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비유라는 단어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주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10개의 동전, 2명의 아들 등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는 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독특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각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하나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여러분이 장로 정원회에 있는 장로와 수련장로 100명을 이끄는 목자 보조이거나
청녀 10명을 돌보는 고문이거나 또는 초등의 어린이 2명을 가르치는 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언제나 한 명씩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그들을 보살피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양이군요 라든지 난 어차피 그 동전이 필요 없어요 또는 정말 반항적인 아들이네요 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잃어버린 양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기필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것입니다. We find it. 또는 Or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처럼 우리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기필코 찾아내기까지 아주 부지런히 찾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탕자 이야기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모범을 따를 것입니다.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Can we feel the 단 한 urgency?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나 단 한 잎의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의 마음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또는 탕자의 아버지가 마음에 품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이 느껴지십니까? 제 아내 마리아 이사벨과 저는 과테말라 시티에 상주하며 중앙 아메리카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실한 교회 회원인 훌리아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의 가족에 관해 물어보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011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신 충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돕는 참된 목자 보조였습니다. 훌리아는 아버지가 주님의 양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성역을 행하고 봉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소중한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서 진정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혼하였고 교회 안에 활동적으로 남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교회에 혼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혼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이 가득했으므로 그는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훌리아는 근면하고 다정하고 연민이 많은 이 훌륭한 목자 보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제가 느꼈던 긴박함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해온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Years. 훌리아는 저에게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주었고 저는 그를 직접 만날 기회를 기대하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여러 주가 지난 어느 날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딸 훌리아를 만났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소중한 양들에게 봉사하고 성역을 베풀며 그들을 사랑한 방식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만나자는 저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자매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말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를 만나던 날 저는 주님의 소중한 양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성역을 행하고 봉사한 그의 경험을 일부 나눠달라고 권유했습니다. 그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떠올리는 동안 저는 그의 어조가 바뀌고 그가 주님을 도와 목자 보조로 일하면서 수없이 느꼈던 똑같은 영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가 무언가를 할 적기라는 걸 알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소서.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로리언 형제님, 저희가 형제님을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주님의 종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님을 사랑하고 형제님이 필요하며 형제님이 저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 주 일요일에 그는 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그는 감독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남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양들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성역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테말라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양 한 마리를 더 그분의 우리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On ministering that I cannot forget. In the name. 이 모든 것을 선한 목자이자 아름다운 목자, 위대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to those 오늘 who 저녁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종교교육원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거룩함도 더욱을 부르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1보자이신 제이 아네트 데니스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beloved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마치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가득 찹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선지자, 계시자, 선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당신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의 희생에 속죄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분을 저희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3차 연차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 로곤 종교교육원 학생연합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ello, and thank you for joining millions of